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또 새파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힘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하는 가정 위에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이라. 르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보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보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1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보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는 돌라 종족과 부야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렙에게서 난 세렙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레엘에게서 난 야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 이르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에벨의 아들 스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길에게서 난 베길 종족과 단에게서 난 단 종족이며 스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림에게서 난 실림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립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아론이 시내 왕릉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늘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사람의 수를 세는 기록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를 세는데 자주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주 세느냐면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동할 때 그대로 인원 변화가 없는지, 또 특별히 큰 자연재해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수만 명씩 이렇게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거나 그럴 때 사람의 수를 세어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수를 셀 때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판과 환란 중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 민족에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지파는 7만 명이 훨씬 넘는 그 수를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서 수를 세는 건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 20세 이상부터 60세 거기까지 남자들을 주로 세기 때문에 나머지 여인들이나 아니면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이 수의 한 3배 이상, 4배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수를 셀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수를 인구가 생겨났고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상하거나 다친 사람 없이 아주 강성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수를 세십니다. 왜 이 수를 세는 게 중요하냐면 대중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 수가 다 합쳐져서 큰 수를 이루게 되는데 목자가 양을 목양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은 양을 혼자 잘 다스리는구나, 잘 이끌어가는구나 생각하겠지만 그 많은 양들을 잘 이끌어가고 상하지 않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 100마리, 200마리를 모두 외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양의 특징을 다 이해하고 심지어는 이름도 다 붙여놓고 그래서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매일 수를 세고 들판에 나간 다음에 이제 밤에 어두워지기 전에 다 불러드릴 때 숫자도 정확하게 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양 중에 어떤 양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 그 목자 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잘 모르는 목자가 있으면 양이 한 10마리쯤 없어져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양들이 먹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항상 수를 세보고 부족한 자가 있는지 또 더 많이 더해졌는지를 항상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매일 백성들의 수를 세야 된다는 것은 이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한 곳에 정착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다 보니까 오늘 누구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오늘은 어떤 집에서 누가 세상을 떠났고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종합해서 한 지파나 가문의 수가 몇 명인지를 이렇게 항상 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가 평등하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넣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개념으로는 민주주의다. 지파에 족장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어른이 있는데 혈연적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가문의 지파 중에 가장 연장자가 어른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또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끌어가면 모든 가문이 지파가 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문들이 어느 지파가 더 위에 있고 어느 지파가 밑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지파장이 모두 12명이 동등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차별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동등하게 각자 역할을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제 두 번째 민수기죠 말하자면 사람을 세는 이 카운트를 한 이유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땅을 누가 차지할 건가 제비 뽑기 위해서 왜 제비를 뽑아야 되냐면 지파가 인구가 많은 지파가 있고 적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파는 좀 많은 땅이 필요하겠죠. 적은 지파는 좀 적게 있어도 되고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지파 수를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기를 한 거예요. 인구가 좀 많은 지파들은 좀 넓은 땅을 중심으로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적은 지파들은 인구가 많은 지파 옆에 작은 부분에 또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큰 지파를 한 4개 인구별로 볼 때 좀 큰 지파들이 있어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은 좀 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파는 작은 지파이고 2배에 달할 정도로 큰 이렇게 수를 가지고 있는데 가령 유다 지파 옆에는 좀 인구가 적은 시므온 지파 이런 지파가 이제 같이 있고 갓 지파다,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이 주변에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렇게 해서 전체가 모여서 어느 땅을 어떤 지파가 차지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제비 뽑고 상의하기 위해서 수를 세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고 덜 필요한 사람은 덜 주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준다. 왜 그러네요? 인간의 능력이나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동등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모두가 다 함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복지의 기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보면은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잘 적용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문의 이름이 불리는 게 영광입니다. 근데 모든 가문의 이름이 다 불리잖아요. 어느 가문은 권세 있는 가문이 있고 어느 가문은 권세가 없는 가문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12지파가 모두 동등하고 그 안에서는 지파가 우두머리도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도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있어도 인구가 적은 지파의 어떤 그 권리라든가 영역을 함부로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지파는 작은 지파대로 자기의 고유의 권한과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을 보면은 52개 주가 있는데 52개 주에서 모두 동등하게 대표들을 또 선출하고 거기에 동등한 권한을 나눠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가시는 이 통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강성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귀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급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세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부한 자, 가난한 자가 나뉘고 나니까 결국 이방 나라가 망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민족이나 나라는 강성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을 거부하면은 세상 나라같이 무너지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얀마라는 중국 밑에 태국 옆에 있는 나라가 지금 전 국민이 시위가 벌어지고 날마다 또 총격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여지까지 이 군부 독재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간신히 이제 한 10년 남짓 이제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말이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서 경제 발전이 그냥 말도 못하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는데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냥 군인들이 이렇게 인권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도와준 거예요. 경제 봉쇄를 해서 안 도와주니까 세상에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리를 끊고 이제 민주주의 대표도 만들고 선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잘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도와줬더니 그걸 못 보고 또 군인들이 나서 또 권력을 뺏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원래대로 우리 대표들 다 다시 권한을 갖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냥 총칼로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참 우리 민족은 똑같은 과정을 벌써 몇십 년 전에 거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극복하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갔는데 이 나라는 조금 잘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안 도와준다. 안 도와주면 경제가 더 나빠져서 그 나라가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 백성들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을 소원대로 정말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하고 그 미얀마 민족의 차이가 종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는 이 불교 국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백성인데 그 작은 차이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해서 그 구분을 모든 사회 속에서 그게 스며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그래도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유를 줘야 되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또 기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쪽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헛된 신을 믿고 있으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부족한지 이게 쉽게 잘 이렇게 협업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한 분은 온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일할 수 있고 미국도 작년에 얼마나 시위도 많고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백성들이 나라가 결단될 때까지 가지는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회복을 해볼까 하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들은 계속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이 모든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축복같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이웃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수를 세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실 복을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